사도행전 10장 말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이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이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의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의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시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서울 북로회 여전도회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사도행전 10장 전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다시 짧게 사도행전 10장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넬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방 민족인데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런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넬료로 하여금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자기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다른 민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은 베드로는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베드로의 생각을 고치십니다. 누가요? 베드로의 생각을 누가 고쳐요? 베드로 스스로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의 생각을 고치게 하십니다. 어제 말씀이었던 거예요. 오늘은 베드로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으로 모셔갑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일 말씀은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고넬료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에요. 베드로는 뭐예요? 이방 민족에게,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베드로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의 생각을 고쳐주시거든요. 거기서 이방 민족, 유대인이 아닌, 같은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이 모여있는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서 깨달아요. 아, 하나님은 우리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유대 민족이 아니더라도 어떤 민족이 되었든지 간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베드로가 알게 돼요. 그래서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 그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고넬료 친구들이 모여 있죠. 수십 명이 있었겠죠. 베드로가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례를 받아요. 이것이 사도행전 10장 전체 내용입니다. 어제 사도행전 10장 전체 내용을 가지고 한 가지 말씀을 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느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내가 믿은 게 아닌 거예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거예요. 내게 역사. 어제 그거 말씀을 드렸죠. 그런가 하면 오늘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것이,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거기서 머물러 버렸다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못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 그들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듣지 못해요. 우리나라 초창기 성도들,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순교를 당했습니까? 엄청난 고난을 당했거든요. 토마스 선교사 얘기한 적이 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158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대동강에 도착하자마자 목이 베어져 순교를 당합니다. 목이 베어져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 사람들 여러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로부터 계속해서 2000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 오잖아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있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가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거나 순교를 당하거나 그런 일이 없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죠. 아무런 핍박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아무런 고난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순교당하고,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시고, 그리고 나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그래서 죽음, 순교당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분들, 바울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선교사들, 우리나라 초창기 성도들, 그분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분들의 그 고난이 있었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그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 이것도 저절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 언어로 쓰였단 말입니다. 우리말이 아니에요. 우리말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말 성경을 지금 읽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고난이 있었거든요. 우리말 성경이 번역되기까지. 말씀드린 돈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8년 전이거든요. 그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가져온 것이 한문 성경이에요. 우리말 성경이 아니라 한문 성경을 가져온 거예요. 뭐 그때는 한문을 쓰고 그랬으니까. 대동강. 그리고 한문 성경을 대동강에 토마스 선교사가 뿌리고 목이 베어져 그때 죽었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있잖아요. 오래됐죠. 중국 선교사였던 스코틀랜드 존 로스, 그리고 맥켄타이어 선교사, 그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요. 이응찬, 백홍준, 서상년, 이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서 조선말, 우리나라 말과 우리나라 글, 그걸 배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1882년 2월에 누가복음을 번역해요. 1882년에 누가복음을 번역합니다. 3월에는 요한복음을, 1883년 그때 사도행전을, 84년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하나씩 성경을 번역해 가거든요. 근데 그 1882년 2월에 누가복음이에요. 이때 여러분, 감리교 신학대학에 교수님이 계셔요. 감리교 신학대 교수님. 1882년 2월에 누가복음을 번역하는데 오래됐잖아요. 그때 이 감리교 신학대학 이 교수님이 그날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882년 2월에 하나님께서 조선말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그전에는 성경이 조선말로 된 게 없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1882년 2월에 누가복음이 전체가 번역이 되거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조선말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그 번역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기도와 묵상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나에게 복음이 전달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예요.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교당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간단히 말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순교당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지, 그 사람들의 은혜, 그리고요 이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 내가 우리나라 말로 지금 글로 지금 읽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성경이 번역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거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 간절히 기도드리고 내일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사도행전 10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와 그리고 그의 가족과 그의 친척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에 그 모든 말씀이 고넬료,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사도행전 1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삼일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삼일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출발은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을 들었던, 예수님에게 복음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나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순교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하나님 그분들, 복음을 전했던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복음이 오늘 나에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잊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는지 그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말로 된 우리말 성경을 우리가 읽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말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어를 읽을 수 있다.